사랑이 참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첫 번째 시간 아버지 하나님, 충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충성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누구에 대하여 하는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심판받는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으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두 번째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반드시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이 있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어나운스먼트. 우리가 지금 화요일 날 저녁반이 있고요. 목요일 아침반이 있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반이요. 지금 우리가 1월 달인데 4월 달부터 4월 초, 4월 1일부터 화요일 날 저녁반이 3년이 끝나고 다시 훈련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예비반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비반부터 안 들으신 분들 와도 좋고, 그리고 화요일 저녁반에 저녁에 시간 되시는 분들 중에 새로 시작하실 분들 좀 소개시키셔서 4월부터 시작하니까 그때 참석할 수 있도록, 중간에 들어오는 것보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영성훈련은 어떻게 돼? 예비반이 한 달 과정이죠. 예비반이 한 달 과정이고, 기본반이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1년 4개월. 그 다음에 성장반이 약 2년간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비반은 한 달, 기본 과정이 1년 4개월, 그 다음에 3년 안에 3년으로 해서 마치는데 성장반이 그 나머지 기간 약 한 1년 8, 9개월 정도 되죠. 그래서 그게 성장반이니까 이렇게 해서 3년 과정을 해서 마칩니다. 어차피 시간은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영성훈련 받건 안 받건 시간은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영성훈련을 받으면 너무 좋은 것이 여러분이 체질이 바꿔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체질로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져서 사는 거하고 안 바꿔져서 사는 거하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됐었을 때는 많은 차이가 있죠.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는 거니까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진리의 사람으로 빨리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진리대로 살아드리고 생명으로 살아드리겠다고 하는 자들 여기 하나님 보내시죠. 여러분 이미 왔으니까 보내시고 또 보내셨고 또 앞으로도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권장해 주시고, 내가 받아보니까 좋더라, 정말 좋더라, 정말 길이 이길 밖에 없더라, 신앙의 정수가 여기 있더라 권해주시고, 또 혹이라도 그분들이 전화번호를 모르거든 가르쳐 주십시오. 전화번호가 323-702-1529입니다. 그렇게 전화 주셔서 문의하시고, 또 화요일 저녁은 저녁 7시 시작해서 1시간 강의하고 저녁을 같이 먹고 또 1시간 강의합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아침은 지금 여러분이 모여 있잖아요. 목요일 아침 10시 1시간 강의하고, 그 다음에 점심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저녁을 그 다음에 또 1시간을 강의합니다. 우리가 영성 훈련비로 또 이제 이게 CD가 지금 나가기 때문에 광고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영성 훈련비는 한 달에 40불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아깝다 생각하시지 마세요. 영적인 것도 대가를 지불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40불도 못 번다. 하나님한테 구해야지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요. 신부단장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영성훈련이에요. 하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관적인 구속사와 객관적인 구속사 그 두 개를 잘 이루어 나가면 의의 면류관도 받게 되고 생명의 면류관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 시대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시대에 신부단장하는 훈련으로는 영성훈련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주님 언제 오셔도 괜찮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즉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늙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아멘.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아멘.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네,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옥토밭으로 앉아 있겠습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주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새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영혼이 새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올라야라바 샬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올라바라바 카와칼라카라레라바스 올라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올라바라바 카와칼라카라레라바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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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라바 샬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올라바라바 카와칼라카라레라바라바라바 올라바라 시레레레레레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올라바 카와칼라카라레라바스 오라에라바 시레레레레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올라바라레레레레레레 알라레레레레레 알라레레레레레 아라라라라라라라 알라레레레레레레 아레레레레레레 아레레레레레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두 번째 시간에는 오늘 진도대로 대인과 영성 여러분 나눠준 제가 나눠준 그 매뉴얼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과 영성 진리 단계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펜이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요. 자, 펜을 제가 찾아서 새 걸 하나 내가지고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대인과 영성 영성 진리 단계 진리 단계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 특징을 보면요. 진리 단계 특징은 영혼이 주체가 되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는다. 영혼이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주체가 돼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인도함을 받아서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인과 영성 진리 단계, 진리 단계라고 하면 뭡니까? 본능은요. 본능 단계는 뭐예요? 본능 단계. 대인과 영성 본능 단계. 자기 감정대로 그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거죠. 그 본능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성을 받으면 받을수록 조심해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지 말아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냐? 싫다는 거야. 이건 누구의 감정입니까? 우리 육신의 감정이에요. 싫다 좋다. 이게 뭐예요? 나로 사는 거예요. 이게. 난 저 사람이 저래서 싫어. 난 저 사람이 저래서 참 좋아. 이게 본능이죠. 여러분 그런 자는 대인과 영성 본능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우리 입에서 영성 훈련을 받는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사람이 좋고 싫고라는 말이 없어져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싫든 좋든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리 단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성전에서 공부할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해놓고 정작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나를 해롭게 하고 이러면요. 우리는 다 쳐내버리잖아. 그런 인간관계는요. 본능 단계 인간관계. 윤리 단계는 뭡니까? 윤리 단계는 너와 나 사이에 그와 나 사이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인정하는 단계가 윤리 단계죠. 이때부터는 이제
조심하게 되는 거죠. 왜? 그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그런 우려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럼 진리 단계는요. 대인과 영성 진리 단계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럼 진리 단계는요. 대인과 영성 진리 단계는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싫어도 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게 뭡니까? 육체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육체를 쳐서 복종하는 거. 육체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라도 가는 것이 진리 단계 시작이죠. 그죠? 영을 쫓아서 사는 삶. 이 진리 단계 특징이 뭐냐? 첫째는 영혼이 주체가 돼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아서 인간관계를 갖는 거예요. 진리 단계 특징이. 영혼이 주체가 된다. 육신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우리 늘 육신은 뭘 봅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나 중심이죠. 나에게 잘해주나 안 잘해주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친구하고 잘해주고 나에게 안 잘해주는 사람은 안 잘해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관계를 아직도 내가 맺고 있다. 이런 사람은 본능 단계에 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 진리대로 살다가도 또 본능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왜? 연약해서 넘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넘어질 수 있어요. 의인은 안 넘어지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7번 넘어져도 8번째는 딱 바로 서갖고 가는 자가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넘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한 자도 많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옛날보다 안 넘어진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주체가 돼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는 인간관계가 진리 단계의 그 특징이라고 하죠. 여러분 영혼이 주체가 되는 인간관계를 가지려면요. 자, 어떤 인간관계가 있다. 거기에서 내가 지금 그 인간관계에서 잘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영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영으로 들어가 본다. 영으로 들어간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내 육신의 생각을 거절하고 그분이 좋든 안 좋든 그걸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고 안 잘해주는 그걸 떠나서 영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인간관계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게 내 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영으로 들어가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죠? 그것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나는 너무 싫어. 이게 육신이죠. 그죠? 나는 싫은데 그걸 거절하고 영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게 나와요. 이게 근데 나오면 거기에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뭐예요? 진리적인 삶이라는 거. 여러분 진리라는 거는 자꾸 내가 이걸 훈련하게 되면요. 그냥 그렇게 사라져 버려요. 내가 원하는 거 치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자꾸 훈련시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중에는 그냥 삶이 진리대로 사라져요. 많이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주체가 되어서 평범하게 진리대로 사라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옳고 그름이에요. 옳고 그름.
저 사람은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틀렸다. 옳고 그름이죠. 이게 옳고 그름이 내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하여 옳고 그름이 매겨지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들어지죠. 그 사람을 진리대로 생명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 속에 빠져버리면. 그 사람 틀렸는데 뭐. 틀렸다. 정죄하고 나면 다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뭐라 그랬어? 주님은 누구의 친구예요? 죄인과 또 세리의 친구가 바로 주님이셨어요. 죄인이 누굽니까? 틀린 사람들. 세리, 아주 계급이 낮은 사람들. 제가 때로는 그런 걸 봐요. 아유, 저 사람 교회 나면 난 안 나올래요. 그 사람 아직도 멀었어. 저 목회해보잖아요. 그럼 목사님한테 살짝 와서 얘기해. 목사님, 나 저 사람 나오면 안 나올래요. 그 속을 그럼 니 나오지 마라. 그래.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 아직도 네가 그것밖에 안 해. 그래 나오지 말아야. 내 속으로 그래. 빨리 입 대놓고 내 얘기는 안 해. 그 기도는 하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그래도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자기 함정에 빠져갖고 자기 안 나와요. 그 사람 그러고 돌아다녀야 돼. 그러고 그런 신앙생활 10년이고 20년이고 해야 돼. 자기를 못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돼. 빨리 내려놔야 돼. 빨리. 나를 내려놔야 돼. 하나님 앞에. 응? 싫고 좋은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 그랬고 한 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한 지체들이라 그랬어. 전부 다. 근데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틀렸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그리스도 몸에 붙어있는 나는 한 지체인데 저 사람은 떨어져 나간 지체.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 소리 안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것부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옳고 그름 속에 빠지면요.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죄는 미워하되 뭐라 그랬어요? 죄인은 사랑하라 그랬어요.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하신 방법을 택해야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 죄 지었다 그래서 그 사람마저도 미워하는 거야. 이거는 세상 사람은 똑같죠 뭐. 영성훈련 왜 해요? 여러분이 뭐가 바뀌어요? 바뀐 게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다는 게 뭔지.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모하는지를 보라. 하나님이 나에게 증인이다. 누가 그런 얘기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인과 영성 이 왜 하느냐? 여러분이 영혼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안 든다고 그래서 밀쳐버리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부터 무너져야 돼. 그것부터. 그 여리고가 안 무너진 사람이에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몸에 그리스도 한 몸의 지체라고 했는데 그 자를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무슨 주의를 해. 주의를. 다 가짜지. 진짜 사랑이 아니지. 입으로만 나불나불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만 전파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그가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는가? 내가 그리스도로 행하는가? 나로 행하는가? 거기서 딱 판가름이 나버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훈련하는 이유가 나로 하는 걸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거 밝혀내서 내가 그대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 참된 열매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가 싫고 좋고 틀렸고 맞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나는 열매를 맺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서 비롯됐기 때문에. 나에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제가 이걸 벗기 위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심했다니까. 이 사람은 내가 상종해야 될 사람, 이 사람은 아니야. 딱 찍어갖고 멀리 해버렸어요, 제가. 근데 제가 영성훈련하면서 제일 안 돼 있는 게 대인과 영성이더라고요. 안 돼 있는 게.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딱 구분해갖고 저 사람 아예 화학적으로 안 땡기는 사람이야. 화학적으로 옆에 가기도 싫어 그냥. 그런 글이부터 그냥 보기도 싫어 그냥. 그런 사람 있죠? 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제가. 그런데요,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그도 주 안에서 하나의 지체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듣고 또 듣고 내 체질이 바꿔지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내 자아가 파쇄된 훈련을 계속함으로써 정말 이제는 가리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에게 쌍욕한 사람도 와라 다시.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받아야 돼요. 내가 싫고 좋고가 아니야. 근데 우리의 삶은요. 늘 그렇게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사람을 가려서 사귀고 응? 그런 게 정상인 줄 알고 물이 들어가고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주님 뭐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잖아요. 유혹의 구습을 쫓아가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주 안에서. 달면 삼키고 써면 뱉고 이런 인간관계를 가지면 안 돼요. 나한테 잘해주면 사귀고 안 잘해주면 그들도 보지도 않고 차갑게. 여러분 그런 인간관계의 삶을 사는 자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상을 원하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어떻게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항상 변해야 될 자는 나라는 거예요. 남을 탓하지 마세요. 오직 변화받아야 될 자는 나예요. 왜 원수를 갖다 놨냐 내 앞에. 내가 변화받으라고. 어떻게 해요? 원수도 사랑하는 자로 변하라고. 오직 변화받아야 될 자는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그게. 내가 넓혀지고 밴댕이 속까지 좁던 나. 그거를 쫙 찢어갖고 넓혀서 나에게 원수짓 하는 자도 품을 수 있고 감쌀 수 있고 또 기도해 줄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줄 수 있고 그런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원수를 갖다 놓는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나면
원수가 미워지는 게 아니라 나를 넓히기 위한 하나님이 천사를 나에게 보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개념을 바꿔서 그 원수를 내가 넓혀지기 위한 기회로 삼는다면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오히려 원수가 나를 만들어주는 선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는 영성을 적어도 영성을 받는 여러분의 입에서는 싫다 좋다 그런 말이 없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옳고 그름. 여러분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옳고 그름에 많이 잡혀 있을 거예요. 왜냐? 저도 많이 수년 동안 고생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럼 옳고 그름에 잡혀 있는 사람은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 자체가 없어요. 왜? 옳고 그름에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하는 게 틀렸는데. 사랑할 능력이 아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어요. 옳고 그름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 응? 원수를 내 앞에 왜 갖다 놨다고요? 나한테 해를 끼친 자. 원수가 누굽니까? 왜 원수가 우리가 왜 원수라고 부르나요? 나에게 해를 끼친 자. 이게 원수죠.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나를 누르고 이게 원수죠. 갖다 놓은 이유가 왜 갖다 놨다고요? 내 속 좁은 나를 막 늘려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앞에 원수를 갖다 놨다니까요. 그 원수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주체가 된다. 영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진리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제 육신이 거절이 돼요. 내 생각. 육신은 뭡니까? 내 생각, 내 감정이에요. 내 감정이 거절되어지면서 어디로 들어가면 영으로 들어가. 영으로 들어가서 누굴 살피냐?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살핀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하면요. 영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진리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때가 영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니까 영에 속한 사람의 시작이에요. 영으로 사는 자는요. 앞에서 쌍욕을 해도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어. 밉지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그냥 불쌍하게 볼 뿐이야.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 알죠? 감정이 요동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그 사람 밉지가 않아. 별로. 아직도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행동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으로 들어가서 뭘 살피?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내 육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많이 거절이 돼요. 진리 단계는. 영으로 들어가서 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핀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앞에 있는 그 원수가요.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 이건 다 된 거야. 결국은. 불쌍히 안 여기지니까 내 자아가 펄펄 살아갔고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같이 싸우고 대들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끝나고 말죠. 인간관계도 사망으로 끝나고 말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요. 자, 우리는 영의 움직임을 살펴야 되는 성령의 영 안에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기를. 우리의 영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죠.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인의 영은 성령께서 주장합니다. 성령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 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성령의 움직임을 감찰하는 거예요. 성령의 움직임을 감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관계에서 보면요. 내 육신과 내 생각이 어떻고 내 감정이 어떻고를 떠나서 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령의 움직임을 살피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탄식해요. 탄식함이 느껴지고, 탄식한 게 하나님이 아파는 아파. 안이 아파 그냥. 이게 성령이 내 영 안에서 탄식하는 그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아파하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이게 성령의 움직임을 우리가 감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아파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꼭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 이게 성령의 움직임이죠. 내 이웃에 어떤 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내가 꼭 가서 전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저 사람들 죽기 전에 말이야. 예수를 믿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뭡니까? 내 영 안에 하나님 부담감을 주시는. 이게 내 영 안에서의 성령의 움직임입니다. 그 다음에요. 성령의 움직임이 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꼭 가야 될 것 같아. 꼭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이 부담감하고는 좀 틀려요. 아까 전에 계속해서 부담감으로 오는 거하고 그게 해결될 때까지 그냥 짓눌러요. 그 다음에 뭔가 하나는 내가 오늘 꼭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건 부담감하고는 좀 틀린 얘기예요. 오늘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해야 될 거. 꼭 해야 되는 일이야.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시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도를 많이 다니는데 바쁘면 안 다니잖아요. 근데 오늘은 꼭 나가야 될 것 같아.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걸 가잖아요. 가면 정작 만나야 될 사람은 딱 거기서 만나는 거야. 무슨 얘기니? 그게 성령께서 지시한. 안 나가다가 오늘은 꼭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냥 막. 이건 부담감은 좀 틀려. 요 앞에서 얘기한 짓누르는 거하고 좀 틀려요. 그런 성령의 움직임. 그걸 살펴야 돼. 이게 영 안에서 우리 성령의 그 움직임을 쫓아서, 영의 움직임을 쫓아서 우리가 사는 영의 사람이, 진리 단계에 있는 사람이 이런 걸 느낀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영 안에서 우리 영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시죠. 주님. 우리 영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영이 살았고 그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 영을 주장하고 계세요. 영의 생각을 안다는 것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하는 건 바로 성령의 생각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네. 그렇지만 성령과 우리의 영은 또 틀린 거죠. 성령은 홀리 스피릿. 우리는 우리 스피릿이에요. 그 심판받을 대상은 우리 스피릿가, 내 영이 심판받는 거지 성령이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성령과 나의 영은 개별, 독립적인 인디펜던트.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내 영 안에 들어와 사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영은 내 영이에요. 단지 내 영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한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심판받을 때 내 영혼이 그 앞에 서서 심판받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한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내 영혼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따로, 성령은 그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고 나는 내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 단지 우리가 우리 육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는데 이것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 안에 항상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참 사모하죠. 은혜의 안에 있어야 되고 은혜를 사모하고 때로는 이 은혜가 마취제 역할을 해요. 어떤 분은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기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감사도 안 나와요. 은혜만 떨어지면 원망불평하고 앉아있고 은혜만 떨어지면 봉사도 안 하고 은혜만 떨어지면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만 쫓아다니겠어요? 은혜 있는 데만 쫓아다녀. 그럼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런 자가 만일에 따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은혜로 끌고 간 거지.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은혜로 마취시켜서 끌고 간 거지. 그 사람이 그 영혼 자체가 하나님한테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은혜 사모하는 자, 은혜 중독자. 은혜 아니고는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은혜를 거둬 가신다니까. 왜? 나 혼자서라도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도만 가야 기도가 되고 기도가 안 돼도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은혜가 없어도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 은혜가 거둬줘도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영혼이 자라는 거고 은혜 속에만 있어갖고 할랄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줘서 하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떠나면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한 믿음이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갖고 심판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은혜가 없을 때 더 하나님을 찾고 은혜가 없을 때 더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은혜를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우리를 성장시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봉사하는 자가 돼야 되고 은혜가 안 돼도 왜? 하나님 말씀 진리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에 성령과 우리의 영은 따로다. 어렵지? 그래서 너무 어렵지? 근데 안 어려워. 좀 자꾸 들어보면 아 그게 무슨 말씀이구나 또 알 수 있어요. 이게 1페이지 2페이지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 안에 영의 움직임을 살펴야 되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싫다 좋다가 아니라 내 영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고 뭘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단식하시는지 근심하는지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쫓아서 사는 삶이 진리 단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아직도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영 안으로 못 들어가겠다. 안 느껴질 수 있어요. 내 감정이 너무 강하고 내 자아가 너무 강하고 내 욕심이 너무 강해서 벌써 인간관계 속에서 내 안에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딱 뭐가 서버리면 안으로 못 들어가요. 안이 느껴지지가 않아.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영이 아직 어려서 그렇거든요. 아직 자아파쇄가 덜 돼서 그렇거든요. 껍질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물어야 돼요. 그럴 때는. 영의 움직임을 캐치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 인간관계를 놓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가 내 자아의 껍질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영 안으로 뚫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자아파쇄 훈련을 같이 하잖아요.
진리 단계 정도 가면은 느껴져야 돼. 내 영 안에서의 성령의 움직임이 느껴져야 돼요. 그가 탄식하시는지, 근심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근데 그게 아직 안 느껴지는 경우에는 물어서라도, 하나님께 물어서라도 그분의 뜻을 물어서라도 그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이 너무 앞서버리면 영의 움직임을 감찰할 수가 없어요. 성장한 사람도. 그럴 때는 물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인간관계 속에서 물어서 하나님이 또 밝혀주시면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 단계의 특징이 뭐냐? 특징은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리 단계, 우리는 특징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얻는다는 말은 내 편이 되게끔 얻어야 우리는 잘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러나 진리 단계는요, 내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했으면 그 뜻을 행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단계 특징이에요. 때로는 내가 진리대로 행했지만 그 사람은 떠나요. 왜? 자기 욕심대로 안 채워지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 못 얻었다고 해서 내가 잘못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뜻대로 행한 것으로 만족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떠난 자는 나중에 또다시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요? 돌아와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했으면.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이 내 소유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얻는 게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이 내 소유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얻고 안 얻고는 그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얻고 안 얻고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아멘입니까? 진리를 행한 것만이 나의 소유라는 거. 천국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가 진리 단계에서는요, 내가 좋고 싫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진리대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진리 단계에 있는 사람은요, 결국에는요, 내 자녀도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은 지체로 느끼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지체예요. 형제로 느껴져요. 남편도 형제, 자녀도 형제. 육신적인 인간관계,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육신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넌 내 새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새끼를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적인 인간관계가 진리적인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랬죠. 시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시비는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진리 단계에 가는 이제 여러분이 우리 강의가 빨리 진행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진리에 있는 것보다도 강의가 빨리 진행된다 그랬어요. 왜냐? 진리라는 것이 뭔지, 진리적인 인간관계라는 게 뭔지, 인간관계가 진리적으로 맺어지는 실제가 되어지는 게 뭔지, 그게 빨리 진행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또 하나는요, 진리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하나가 있으면 인내를 배워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내의 공과를 여러분 통과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인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인내. 참 귀한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말도 맞아요. 인내하지 못하는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요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은혜가 안 돼. 근데 앉아 있어야 돼. 아유 히프가 아프고 아이고 앉아 있기도 싫고 그냥 막 줄이가 틀리네 그냥. 여러분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아멘입니까? 은혜가 안 돼도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서 저분을 앞에 세운 거예요. 내가 들어야 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지금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몇십 명이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잘난 척을 많이 했는지. 그때 지금 십몇 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안 그래요 지금은. 막 그냥 그 교수님 딱 그냥 이렇게 깎아내리는 게 내 일이었어요. 딱 손들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만 골라가면서 하는 거야. 진도는 나가야 되는데. 그날 그게 내 재미였어요. 저 사람 아는 게 별로 없네. 얼마나 못됐게 굴었는지. 내가 그랬다 옛날에 여러분들보다 더 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신학교 가서 요즘에 강의하거든요. 또 꼭 나 같은 사람이 있어. 보면서 야 당신 어쩜 나랑 똑같냐. 내가 그랬다 내가.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인상 찌푸리고 앉아 있거든요. 진도를 못 나가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교수보다도 얘기 더 많이 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다 인상 찌푸리잖아요. 찌푸리지 마세요. 내가 저랬어요. 제가 저랬어요. 제가.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변했어요. 이러고 그랬는데 옛날에 조 누구라고 있었죠. 같이 있었나 없나 모르겠네. 조준도사님이랑. 자기 얘기가 더 많아. 교수보다도 더 많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 다른 교수님하고는 한 판 붙었대. 근데 나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아이 괜찮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나는 너무 편한 거야 그 사람은. 에?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래 그 모습이었어. 인내할 수 없고 참지 못하고 내가 봐도 구제불능이어서 구제불능. 근데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걸 인정하고 나면 누가 앞에서 설교를 하건 누가 강의를 하건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앉혀놓은 분이거든요. 아멘. 그 주권을 인정하면 참을 수 있어요. 그 인내의 공과를 배워야 돼. 아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고 듣게 하시는지
누가 앞에 서도 오늘 분명히 나를 하나님이 여기 나에 두신 이유는 저분을 통해서 오늘 말씀 있게 하기 위해 저분을 오늘 세웠구나. 그런 인내할 수 있는, 아멘. 그 인내의 공과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음에 제가 안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인내의 공과를 넘어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영성훈련 가서 내가 듣기 싫은 사람 들어오잖아요. 아이 그냥 그러네 이랬거든요. 근데 딱 누가 들어와서 이 인내의 공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강의를 하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내가 인내의 공과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멘입니까? 그거 넘어야 돼요. 내가 좋은 것만 듣고 그걸 넘어야 된다니까요. 그거 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다가도 맨날 못 만들어져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야. 토기장이 안에 있는 진흙이 돼야 되는데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구니 언제 만들어지겠어요 이게. 안 그렇겠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인내의 공과를 여러분이 이제부터 배워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내가 다 봐줬어요. 아직 먹을만 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인내의 공과를 좀 통과시켜야 되겠어요. 아니요. 통과해야 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해야 돼. 제가 강의 안 한다는 게 아니야. 가끔씩 다른 분을 세울 거예요. 응? 그 인내의 공과를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강사들도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나중에 또 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 인내의 공과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써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인내하는 걸 배워야 돼요. 저도. 인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래 견뎌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이잖아요. 은혜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래서 제가 또라이가 된 또라이. 또라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은 행하는 건 하나도 모르고 맨날 은혜만 쫓아다니는 거야. 응? 그 가서 앉아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막 역사하는 것만 봐야 돼. 그럼 지는 언제 성장하노? 하나님 하는 것만 다 보고. 하나님은 오히려 삶 속에서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을 훈련시키세요. 믿음을 성장시킨다. 그렇게 많이 안 쫓아다녀도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더 상급이 많아요.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기를 2012년도에는 좀 더 내가 은혜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자들로 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 와서 계속 듣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또 내가 안 된 점들이 보이며 잘못된 점들이 보이고 내가 또 육신 속에서 젖어서 행했던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옳고 그름에 빠진 자들 주에 빠져 있습니까? 주님 속히 헤어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이어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 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